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맹. 남왕국 유다에서는 르하브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 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사는 그의 통치 기간 중 백성이 외국의 신을 섬기느라 멀리 했던 하느님의 계명을 다시 지키라고 명하면서 바른 정치를 했습니다.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의 전쟁과 불화 상태에서 벗어나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우호 관계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느님의 뜻을 쫓아 좋은 일을 하여 하느님의 축복과 백성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탈랴는 자기 어머니 이제벨처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여호람도 아버지 여호사밧의 뜻을 어기고 아내 아탈랴를 따라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탈랴의 악행. 왕이 된 아하지야는 시리아 군과 싸우다가 부상당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하지야는 그때 일어난 반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탈랴는 자기 아들 아하지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 위에 앉으려고 왕의 아들들, 즉 자기 손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고모의 도움으로 겨우 죽음을 면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사제인 여호야다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며 아탈랴는 살해당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지 않은 왕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예언자 즈카리야가 왕과 백성에게 하느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라고 충고하자 요아스는 신전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후 요아스는 자기의 2 신하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치야가 에돔 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으며 아마치야는 여호아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 약탈당했을 뿐
아마치아는 그대로 왕위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 아마치아는 살해되었으며 그의 아들 우지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우지야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필리스티아의 주요 도시들을 차지하여 군사적,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예루살렘의 여러 성문과 성 모퉁이에 든든한 망대를 세워 적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농경과 목축을 장려하여 백성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은 금하지 않았고 자신도 다른 나라 왕처럼 성전에서 향을 피우려 하였습니다.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사제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려고 했던 우지야는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외롭게 별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우지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탐도 그의 아버지처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사회는 부정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부정을 꾸짖는 미카. 그 무렵 모레셋 사람 미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걸쳐 예언을 하였습니다. 미카 예언자도 아모스와 비슷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쌓아두는 자, 가난한 이를 학대하는 자, 물건을 속여 파는 장사꾼, 폭력을 휘두르는 지도자, 공정치 못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예언자, 사제 등을 꾸짖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언자들과 사제들도 타락하여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돈을 적게 주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난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카는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카의 예언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탐이 통치하는 말년에 가서도 유다는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강했으나 요탐이 죽고 나자 국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요탐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즈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하즈는 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잡아 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의 힘을 빌려 시리아, 에돔, 필리스티아, 이스라엘 등의 침략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공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하즈는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아시리아의 제단을 본떠서 만든
제단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쳤으며 하느님의 성전에 있던 제단은 치워 버렸습니다. 아하즈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느님을 섬긴 왕 히즈키야. 히즈키야는 예언자 이사야의 권고대로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만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지니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없앴고 사제와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의 제물을 바치게 하였고 하느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히즈키야는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에 들도록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하였으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일마다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침략에 대비한 연합국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와의 충돌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세르가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위에 오르자 히즈키야는 아시리아의 예물 바치기를 중단하고 독립을 꾀했습니다.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즈키야는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은 드디어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 히즈키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한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는 아모츠의 아들로서 그의 아내도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에게 빨리 약탈하여라. 남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자기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왕 우지야가 죽은 해에 성전에서 예언의 직무를 맡아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에 걸쳐 40년 이상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권력을 휘두르며 살던 권력자, 돈의 눈이 어두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재판관, 사치와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하느님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그리고 이사야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걸맞지 않게 정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 그 심판은 강한 나라의 침략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페카가 시리아와 손잡고 반아시리아 싸움에 참여하라고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는 아하지에게 안심하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즈는 두려워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아하즈에게 왕궁으로 들어가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표징을 하느님께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즈가 이를 거절하자 이사야는 유명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은 미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말입니다. 다윗 집안은 들어라. 너희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몸소 하나의 표징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아하즈는 끝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시리아의 왕 티클랏 필에세르에게 원정을 청했으나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즈가 죽고 히즈키야가 나라를 다스리던 무렵 아시리아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자 이집트와 필리스티아와 유다의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때에도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그들과 손잡지 말고 하느님께 의탁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즈키야는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에 가담하여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하여 수십 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곤경에 빠진 히즈키야에게 싸움을 포기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히즈키야는 많은 예물과 자기 딸들까지 산헤립 왕에게 바치고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후 아시리아가 다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는 아시리아 군과 싸우기로 결심한 히즈키야를 격려하며 아시리아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이사야가 한 예언의 내용은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평화의 왕국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올라가자 하느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에 법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시달리는 유다. 히즈키야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므낫세는 아시리아와 맞서려 하지 않고 그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점술과 마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널리 성행하였습니다. 이때 하느님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을 나무라셨지만
므낫세는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다윗 왕자를 이어온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몬도 므낫세와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신하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백성은 왕을 살해한 자들을 처형시키고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율법서를 발견하다.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릴 무렵 아시리아의 왕 아시류 바나팔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그의 아들 신사르이스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갖가지 개혁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점술, 마술 등 이교의 종교 관습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는 하느님의 율법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와 백성에게 하느님의 율법서의 내용을 들려주고는 목숨을 바쳐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장로들에게 곳곳에 서 있는 외국의 신전과 제단을 없애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그 당시 국력이 강했던 아시리아의 세력은 여러 속국 중에서 특히 바빌론의 반란에 의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여기에 대항했습니다. 이집트의 왕 느코가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가 바빌론 군대와 싸우기 위해 카르크마스로 올라갔을 때 요시야는 이를 저지하려고 무기또에서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싸움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느코는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즈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그의 형인 엘야킴을 왕위에 앉히고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여호야킴은 이집트 왕에게 바친 예물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는 백성과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은 돌보지 않고 악한 정치만을 일삼고 느코의 신하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빌론 왕 느부갓네자르가 유다에 쳐들어와 여호야킴을 자기 신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은 바빌론에 예물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여호야킴은 예물을 바치지 않고 느부갓네자르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자르는 즉시 병사들을 보내어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킴을 사로잡아 갈 생각이었으나 여호야킴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었습니다. 여호야킨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느부갓네자르가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습니다. 여호야킨과 그의 가족, 신하, 장로, 시종들은 바빌론 왕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자르는 예루살렘 백성을 지배하면서 여호야킨의 삼촌 마타냐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멸망하는 유다. 치드키야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나쁜 정치를 펴는 한편 느부갓네자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자르는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2년을 포위당한 채 바빌론과 싸움을 하다 보니 성 안에는 기근이 들고 쌓아둔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빌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들어가자 어둠을 타고 도망가던 치드키야와 그의 아들들은 바빌론 군사에게 사로잡혀 느부갓네자르에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자르는 치드키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으며 치드키야의 눈을 뽑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바빌론 왕의 친위 대장과 군사들은 가장 천하고 가난한 유다 백성만 남겨놓고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삼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한 바빌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성을 헐었으며 성전과 왕궁에 있는 값진 것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자르는 유다에 남겨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달랴를 그곳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유다는 이제 바빌론에 속한 한 고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587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느님이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만드신 다음 그들에게 큰 희망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당신 곁으로 불러 모으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사르가 유다 왕국을 괴롭히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나타나 하느님 백성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벌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구원과 평화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용서와 희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방 아나톳에 사는 한 사제였습니다. 그는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기원전 625년경에 하느님의 명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자기가 예언자가 되어서 당하게 될 큰 어려움을 미리 알고 하느님께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예언자의 직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예레미야 옆에 계시면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너를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뽑아 뭇 백성의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너는 해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내 옆에 있어 위험할 때마다 너를 건져주겠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예레미야가 맨 처음 백성에게 한 예언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삼배 허리띠와 옹기 그릇을 상징물로 내세우면서 유다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으나 그곳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였습니다. 여호야킴이 왕 위에 올랐을 때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 형식적인 예배, 왕과 백성들의 사치와 불의 등에 대한 벌로 바빌론이 유다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과 백성은 힘센 이집트가 우리 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박하면서 헛소리 같은 예언을 한다고 예레미야를 박해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느님께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느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치드키야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예루살렘의 불행을 경고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치드키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말해 보시오. 하느님이 무슨 말을 하셨소? 예레미야는 서슴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느님은 임금님께서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느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때가 올 것이며 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당신 법을 새겨주시며 새 계약을 맺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예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 그날 내가 유다 집안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유다인들. 기원전 597년경부터 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수만 명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3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했던 그들의 어려움과 고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그들이 유다에서 왔다고 하여 그들을 유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유다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되었다는 것은 유다 민족에게는 큰 수치요, 아픔이며 슬픔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남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60여 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유다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 특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나라에서 사는 생활이 어려웠지만 차츰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고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중에는 학자, 사제, 예언자, 정치인, 귀족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 사람,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르며 안식일을 충실히 지켜 그들만의 단체를 이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에 패해서 남의 나라로 끌려와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슬픔은 유다인들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에서 부르던 노래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리는 울었습니다. 강가에 늘어진 수양버들에 검은고를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잡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노래를 부르라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고향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든 내 오른손은 썩어 없어지거라. 내가 만일 너를 생각지 않거든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거든 내 혀는 입 천장에 붙어버려라. 유다인들이 바빌론에 사는 동안에도 예언자들은 계속 충고하였습니다. 하느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느님을 저버린 것이다. 하느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버리시지 않고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에제키엘의 예언. 그 무렵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 중에는 에제키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제로서
바빌론의 크바르 강가에서 기원전 593년경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제키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생활을 한 벌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지난날의 생활을 뉘우치면 하느님은 언젠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바빌론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에제키엘을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 낫가죽이 두껍고 고집 세인 자들에게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라.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내 말을 전하는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은 하느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영화는 한 점 티 없이 아름다웠으므로 내 명성은 만방에 알려졌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명성을 미끼로 삼아 몸을 팔았다.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몸을 내맡기고 마구 놀아났다. 너는 내 옷을 산당이 있는 언덕에 색색으로 펴놓고 몸을 팔았다. 또 내가 준 폐물로 사내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몸을 팔았다.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히고 나에게 바칠 기름과 향을 그들에게 바쳤다. 내가 너에게 준 빵뿐만 아니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까지 살라서 그들 앞에서 냄새를 피웠다. 몸을 팔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에제키엘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바꾸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모아들이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른 민족들 사이로 쫓아보내어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게 하였지만 얼마 안 있어 나는 그들을 뭇 백성 가운데서 찾아낼 것이다.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스라엘을 돌려줄 것이다. 그들은 구역질 나는 우상, 역겨운 신당을 모두 몰아낼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들의 몸에 박혀있는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피가 통하는 따뜻한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나의 정의를 따르고 나의 법을 실천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새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새 궁전이 세워지고 하느님이 새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운 도시 예루살렘. 한편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폐허가 된 하느님의 도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며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게 사는 농부이거나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폐허가 된 곳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비록 파괴되었지만 변함없이 유다교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예전에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곳이요, 예언자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참된 해방을 맞을 곳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충실한 유다인이라면 누구든지 죽기 전에 한 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계속 약속의 땅일 수 있었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그곳은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들끓던 도시, 수많은 거리 중에 여왕 같던 도시, 지금은 폐허가 되어 축제에 가는 사람도 없구나. 성문은 넘어져서 땅에 묻히고 임금도 신하도 남의 나라로 끌려가고 하느님의 계명도 잊혀지고 예언자도 없구나. 이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느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하느님 돌보아 주십시오. 제 눈은 눈물로 막히고 창자도 마음도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우시니 당신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키루스의 명령.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키루스는 개방적이고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왕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했고 같이 모여 살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철저히 다스리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대로 살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네 하느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키루스는 바빌론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여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말한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 가운데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금, 은, 재물, 가축 등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나는 모두 주겠다.
이 말을 들은 바빌론의 유대인들은 기쁨과 희망에 들뜬 채 서둘러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국을 모르는 2세, 3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서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귀국의 대열에 나선 유대인들은 기쁨과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맨 먼저 다윗의 후손인 주룹바벨이 수만 명을 인도하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멀고도 힘든 여행이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입에서는 기쁨의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느님이 시온에 사로잡힌 이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문 민족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해주셨다라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하느님, 네겝의 강에 물이 흐르듯 사로잡힌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유다인들은 여러 달에 걸친 길고도 힘든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사와 사랑과 슬픔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폐허로 변해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실망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에 넘쳤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은 오랫동안 무너진 채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였고 돌더미가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옛 예루살렘의 자취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귀국한 사람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되돌려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에돔, 모압, 암몬, 사마리아, 아람 사람들까지 유다와 베냐민 지방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서 그들은 옛 주인에게 땅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주인 없는 땅을 찾아 새로 일구어야 했으므로 바빌론에서 고생한 것 이상의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워야 하는 등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있는 집을 손질하고 땅을 사들이면서 고향에서 일어설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세운 성전. 주룹바벨과 사제들은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다음해부터 성전을 새로 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짓는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섬기고 있으니 성전 짓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신들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 그만두십시오.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어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뒤섞여 살다가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며 멸시하였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오래도록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대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외국 사람들을 부추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때 예언자 스가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방해를 하자 의욕을 잃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한 유다인들 앞에 나타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서면, 하느님의 성전이 다시 서면 여러 거리와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님이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정의로우신 분,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어 문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다. 유다인들은 잃었던 용기를 되찾아 다시 일어서서 성전 짓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였습니다. 성전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세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본 적이 있던 노인들은 옛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언자 학가이가 유다인들에게 먼 훗날 이 성전에서 메시아 시대의 영광이 빛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가 내리는 영광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칠 것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은 전에 있던 성전의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이곳에 평화를 주겠다. 성전을 짓고 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는 고통과 실망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은 페르시아의 방해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탑도 무너졌고 성벽도 군데군데 허물어져 구멍이 나 있었고 성문도 타버린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은 고사하고 사방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 그때 페르시아의 임금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였고 유다는 그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시중을 들던 유다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뒤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던 어느 날 유다에 사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몇몇 유다인과 함께 바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반가워하며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 또 그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웃 여러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런대로 새로 지었지만 허물어지고 구멍이 난 성은 그대로 있으며 성문도 불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르시아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제가 저희 민족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부터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말 못할 큰 걱정거리가 있는 듯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느헤미야를 불러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 모양이로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유다인들의 딱한 사정을 임금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며 부탁했습니다. 임금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유다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임금은 그의 청을 들어주어서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곧 성 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진행시킨 결과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의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구워준 돈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부자들의 못된 행동을 꾸짖는 등 올바른 정치를 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불의와 싸웠습니다. 에즈라의 협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쌓고 수리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그를 도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에즈라는 사제의 일뿐만 아니라 바빌론에서 유다인들과 함께 살며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귀양살이 동안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아 정리한 모세 오경을 연구하며 베껴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무렵 바빌론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제법 자리를 잡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즈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을 뿐더러 율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법을 가르쳐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에즈라는 임금이 주는 금과 은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수천 명의 유다인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에즈라는 성문에 유다인들을 모아놓고 하느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은혜와 약속,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 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과 그릇된 생활, 하느님을 배반한 일 등을 고백한 다음 하느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하라고 권고하며 자신도 제단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모두가 감격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에즈라는 유다인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다가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메시아란 히브리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옛 중동 지역에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 기름 붓는 예식을 거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예언자, 사제, 왕들은 기름 붓는 예식으로서 그 직책을 물려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왕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자르가 유다인들을 사로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 살게 한 다음부터 유다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끊임없이 고국과 연락하면서 자기 민족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마을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느님께 예배드렸습니다.